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넘어가려는 유혹,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시험을 경험할 때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심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극복하신 분이 계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이거나 논리적인 순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장소를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였던 광야라고 합니다. 보통 이 광야는 위험함과 악한 영들이 있는 장소로 간주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가 굳이 광야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돌면서 방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오신 일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자 새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여 신명기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비하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완전히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일진데 이러해 봐라 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스스로 한번 입증해 봐라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에 있는 돌들로 명령하셔서 떡덩이, 정확하게 하면 빵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명하셔서 광야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광야의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사실인데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아들이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게 아버지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항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대항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죠.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대항하신 것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예수님 스스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순종하시겠다는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먹는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를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아버지만 의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잠깐뿐의 이 세상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잠깐뿐의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은 자꾸만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스스로가 약해질수록 더욱더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잠깐뿐인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신앙을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존하심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는 시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린다면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91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런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항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대항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지 무리바에서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충돌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말씀도 맞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도우시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좀 돌아봤을 때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거나 시험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시험하는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이것을 내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 것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이전의 시험들과 좀 다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이전의 시험들과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섬기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10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처럼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권위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율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인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가나안의 거짓된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보게 되면 아주 놀라게 될 것입니다. 농경 문화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풍요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부유한 문화를 보고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위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항하심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온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런 식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권세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신 방법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실패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승리하시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붙들고 의지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온전한 순종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오직 다 이루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의 날을 꿈꾸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